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큰지를, 또 은혜가 얼마나 크게 역사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저를 세우셨다고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서 무엇을 묵상했냐 하면,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제가 제 자신을 높이는 삶이 되어 강대상에서 힘들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나를 내세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셔요. 저는요, 훈련을 받으며 여기까지 이제 세워진 삶 속에서 정말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은혜를 알면, 은혜를 알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운데 그 NIV 성경에서도 한마디 그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을 여기 하고 계신데, 영어 성경을 조금 보니까 무슨 말을 하고 왔냐면은,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주님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계신데요.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 Now I know that. 나 데트이아를 아는데 뭐를 아느냐? You fear God.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하나님이 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려운 길이 아닌데 저는 무지하게 어려운 길인 걸로 생각하고, 어떻게 왔느냐 하면 그 앞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제 삶의 문제는 어디에 있었냐면 아꼈어요. 제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아브라함은 많은 훈련을 받았어야 하고, 또 고난주간도 맞고 부활절도 맞아야 되고 수많은 그 아픔을 겪었어요. 제가 이 비밀이 얼마나 큰지 저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도 전혀 아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밭에 보물이 있는 걸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주고 그 밭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나대로 아끼는 삶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그게 못내 아쉬운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알겠어요. 왜 그렇게 아껴야만 했는지, 그게 무엇이었는지, 그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것이 다 드러나는 삶이 제 지난 삶 속에서 그게 체험이 되어지면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거 한 가지만 넘었으면 되는데 이거 한 가지를 넘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그것이 넘어가면서 이제까지 볼 수 없는 눈이 활짝 열어집니다. 그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려고, 그래서 사실은 이 고난주간을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이 고난 주간을 저는 은혜의 주간이라고 바꾸고 싶어요. 왜냐하면 고난을 거치지 않는 은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 자체도 은혜인 거예요. 근데 그 고난 자체가 은혜라고 여기기까지 그 고난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었는데 그것을 맞이하는 순간순간이 그때마다 앞이 안 보이고 살아온 여기까지만 보이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것을 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 보고 나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 보여도 기쁨으로 은혜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 고난주간 제가 사실은 20년 동안을 제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저를 발견하게 하려고 이 은혜를 입으려고 20년 동안을 제가 영성이라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20년을 받고 할 거 안 할 거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다음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이유를 아직도 갖고 있었어요, 제가. 그런데 그 다음의 이유를 알기까지에는 또 다른 저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 비밀을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면서 그걸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 풀어지는 역사를 거기서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20년도 들여봤어요. 그런데 마지막 제가 열어지고 회복되고 치유받고 자유하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기회가 그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시간이 저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그 시간이 또 얼마나 아픈 시간이었는지, 그런데 아픈 만큼 그게 소중한 거예요. 아픈 만큼 내가 체험하면서 야, 이것을 내가 경험했단 말인가, 이것을 체험했단 말인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로 13년간을 같이 살면서 아브라함이 13살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얻는 것은 who have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네게 아들을 주겠다.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이스마엘로 사는 삶은 이전의 삶의 모습이라면 그 이후에 이삭과 함께 사는 삶은 아브라함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드루미,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이 삶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이 비밀을 체험한다는 이것은 정말로 은혜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나? 그것이 그렇게도 크신 은혜란 말인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이벤트가 여러분 어떻게 무엇을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이벤트겠습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이벤트는 결혼을 멋지게 해서 또 한갑을 멋지게 차려서 또 세상 속에서 없는 거 다 가져서 그게 이벤트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한계를 넘을 때 보이는 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bigger than anything이에요. 그 어느 것보다도 큰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를 이걸 아는 삶이 되는 것이 오늘 내가 보지 못하던 것을 보는 삶이요, 새로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원했는데 그게 안 됐던 이유가 어디 있었는가를 발견하는 놀라운
기회가 우리에게 되게 하시려고 매년 이 고난주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 정말 정말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찬양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일찍 나와서 우리 찬양대 한마음이 돼서 열심히 감당하는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정말 무엇인지를 그걸 남보다 먼저 알게 은혜 주신 것을 본인들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매사에 가만히 나는 부인하고 주님의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전혀 새로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저한테 뭐라고 해서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 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계속 하셔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이 비밀이 이제는 공개된 비밀이 됐는데 왜 이게 아직도 나에게 입혀지지 않는가?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성경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저는 왜 이 말씀이 뒤늦게 보여요? 이전에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모든 거 다 처리하고 서니까 비로소 그 말씀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처리 안 된 것을 그 말씀으로 봤다면 봤어도 몰라요. 근데 그걸 지나고 나니까 비로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저는 아브라함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는 은혜가, 네가 아끼는 것을 나를 위해 네가 바로 순종하는 삶이 될 때 그것이 바로 너에게 어떠한 은혜가 입혀지는지를 오늘 보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답을 여러분 이제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아직도 이건 내 소유야, 이건 내 거야 라고 여기는 것이 주님보다 크지 않다라고 지식으로는 말할 수 있어요. 정보적으로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실제가 되지 아니하면 일평생 얻지도 못하면서 거기에 잡혀서 종노릇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삶 속에서 삶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앵간해서 저도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앵간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 이제는 그걸 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걸 고백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조금만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가라사대, 천사죠,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것이 전부 우리 모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여기십시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거,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거, 그게 나를 종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 비밀이. 그런데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왜 그러냐면요, 나를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겨요. 나를. 그러니까 내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 나를 보지 못하는 만큼 나는 나에게 종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종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종이 아닌 줄을 아는 그 삶의 방식이 뭐냐면 생각으로나 감정으로나 자기가 지금 자기 뜻대로 부인되지 아니한 나로 말하고 있는 줄을 몰라요. 그것을 아는 날 큰 비밀이 두 가지가 옵니다. 기적이 옵니다. 하나는 나를 알게 됩니다. 드디어 여러분, 나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날 내가 몰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나를 모르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제가 26년 만에 이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이에요. 네, 오늘 이 자리에는 저 동갑이신 목사님 한 분 외에는 우리 위에 분이 없는 줄 아는데, 그런데 그 나이 먹도록 몰랐어요. 정말로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은 그분만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액셉트하고 제외하고 내가 실력으로 뭘 좀 알고 싶어요. 내 자신의 모든 능력으로 내가 알고 있는 전부로 어떤 식으로 하든지 나를 내가 알고 싶어자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알문,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 이건 하나님 말씀이 본질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이외에 다른 것으로 잣대를 삼으면 그것만큼밖에 모르는 거예요. 세상의 본질인 말씀으로 내가 분명히 보여야지, 그게 아닌 것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그 요령도 있고 변명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속는 줄을 모르는 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비밀을 안 게, 사람은 모른다는 걸 모르는 줄 모른다. 이만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눈을 뜨시는 날, 그래서 그 기가 막힌 이야기를 먼저 사신 분이 하시는 거구나. 그런 날이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눈을 여시면 이 자리가,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 있든지 현재적인 오늘이, 지금 여기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성경 말씀이 지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건 예배 드릴 때 또 교회에 가서나 그때나 보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24시간 어디에 있든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늘의 기쁨이 되는 그 큰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다시 생각할 줄 아는 시각이 되지 못한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보면 어린아이가 예를 들어서 이런 모습이 있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받들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receive라고 나와 있어요. receive,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네. 그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건 진실로. 여러분, 주님이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진실로라고 말씀하신 장면을 아주 유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겹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실 때 강조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저는 이 성경 말씀을 깨닫고 나서는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소중한 줄을 모르고 살 때는 적당히 여겼어요, 저도. 그런데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제외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결단코라는 말이 여기서 또 하나 있죠. 여러분,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진리는 그대로 전하라 이겁니다. 그대로. 진리는 그대로 전해야 돼. 예. 그리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대로. 거기다 아무것도 더할 게 없어요. 더하면 더하는 것에 내가 종이 되는 겁니다. 더하면.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던 그 범죄가 무슨 범죄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더한 거예요. 아담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그 어느 것도 더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자기 생각도 더하고 또 거기다가 이런저런 얘기까지 더하고 필요하지 않은 말도 더하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더하는 것에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걸 사단이 우리에게 종노릇하는 아주 절호의 기회로 삼는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는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히게 우리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신 이 육신으로 사는 삶일 때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지를 내가 그걸 깨닫고 나서 지난날 사단에게 속지 말라고 그런 그 말씀이 그게 진짜의 말씀이었고 결단코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말씀인데 그걸 속았다는 것을 사단을 만나고서 알았어요. 사단을 만나고서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실제라는 이 의미에서의 말씀이라는 걸 깨닫고 그 비밀을 알게 됐어요. 제가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수박 겉핥기식으로 가는 삶이 익숙해졌어요. 저도 모르게 익숙해졌더라고요. 그런데 이 익숙해진 것을 깨려면요, 이 오한마로 깨다 안 깨져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게 파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 그 결과를 얻지 못하는 한계 속에서 스스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고 그게 바로 어려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 채 거기에 매여 산다는 걸 이걸 아는 날, 이게 보이는 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서 나를 부인하기가 쉬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인되어지는 게 쉬워져야 돼.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이걸 어렵다라고 여기는 만큼 내가 나를 사단에게 지금 속고 있다는 사실을 이걸 모르고 산다는 걸 몰라요. 그걸 모르더라고요. 제가 몰랐어요. 그런데 이 비밀이 알려지고 나니까 저는 이제 안 돼요. 그러니까요. 저러니까요. 변명하고. 이건 아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서 얘기할 때도 절대로 변명하면 안 돼요. 변명할 게 없어요. 변명하면 말하는 사람이 벌써 알아. 당신은 사단에게 속고 있구나. 그러니까 얘기가 되지도 않아. 그런데 변명하지 않고 그냥 받으면 상대방이 말하다가 저번에게 말 조심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말 조심하는 사람으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의 삶이 오늘 세상 속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의 방법으로 살았는데 깨어지지 않은 채 거기에 매여 살고 있다는 걸 모르고 산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지금도 속고 있는지. 나는 속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속고 있다는 걸 그렇게 말씀하셔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 안에서 조명이 돼야 돼요. 그래야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아무리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저가 그렇게 미련해 보입니까? 저도 세상에서 두찌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에요. 그런 식의 삶을 살았으니 얼마나 똑똑한 채 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른 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그러니까 몰라도 근본서부터 몰라요. 자기를 몰라요. 여러분, 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전 것을 따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새 것이 된 삶이 돼야 비로소 하나님 말씀도 보이고 은혜도 입게 되고 깨닫기도 하게 되고 누림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안 넘어가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냥 안 넘어가신다고요. 절대로. 왜? 사랑하시는데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못 넘어가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당하는 사람은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교회 개척해가지고 4년째인가요? 성도님들이 제가 말하는 대로 안 따라온다는 사실을 봤는데 그걸 보면서 상대방은 보고 저는 못 보는 거예요. 저분들이 안 따라오는 이유는 양이 물을 건널 때 목자가 먼저 가지 아니하면 절대로 먼저 안 건넌다. 그 비밀을 말은 들었는데 삶이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분들 때문에 머리를 쓰다가 보니까 머리 아픈 게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위로 오는 거예요. 위. 그래서 위에 통증이 오는데요. 견딜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제 입장에서 오죽하면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막 올라와요. 속에서 울렁거리고 막. 그러니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저는 하나님이 나 훈련시키는 거니까 병원에도 갈 수 없고 내가 혼자 이거 이겨야 돼. 이런 식의 사고 속에서 있다 보니까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저를 볼 때 나는 사람들이 왜 죽고 싶어 하는지를 저렇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살았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여러분, 상대방이 얼마나 훈련 속에서 힘들어 했는지 알아야, 그걸 알아야 목회가 가능해요. 그걸 알아야. 그래서 하나님이 74세 목회를 하게 해서 80에 끝나게 만드셨어요. 6년간을. 그러니까 저는 그 연단 가운데 있었을 때에는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이 먹은 나를 내가 70도 넘어가지고 지금 모든 것을 다 끝낼 때인데 이제 다시 교회를 개척한다.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 나이에 개척했다는 것 때문에 참 은혜를 받습니다. 나 죽겠는데. 나는 죽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지를 않고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기를 부인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놓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거기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이것을 힘들다라고 여기던 삶에서 눈이 바꿔지더라고. 성령 안에서. 이 바꿔지면서 뭐가 보이냐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야,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이야, 이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까? 누구든지 머리가 있고 누구든지 알만하고 다 지식도 있고 다 있어요. 가질 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체험하면서 이 비밀이 열어지기까지 이거는 제가 6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으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세상이 너무 모른 채 자기가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조금 가진 거 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여기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서기를 얼마나 기다리실까. 나를 기다리시듯이 하나님이 또 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사랑이라고 여겨지는 데까지 여러분과 제가 갈 수 있도록 붙드시는 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런데 아까 말씀드리다가 조금 말하는데요, 그 누가복음 18장 17절에서 결론이 뭐냐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다른 말씀으로 바꿔 말하면 주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를 결코 누리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 이게 이렇게 하나님이 안에서 보면 모든 것이 말씀으로 가시기 때문에 말씀 아닌 거하고는 말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나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선포하셔야 돼.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선포하셔야 돼. 못하니까 선포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하셔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천진한 어린아이가 그냥 뛰어내리라면 무조건 그냥 뛰어내리잖아요. 어려운 데서, 우리 같으면 말도 안 되는 데서 부모님이 옆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그냥 뛰어내리잖아요. 그런 마음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요, 그게 헬라어로 보면 아오이스트라는데 아오이스트라는 말로 쓰더라고요. 근데 그 아오이스트라는 말의 그 내용이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아무 말 안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 하고 가려면 입이 근질거려서 못 견딜 겁니다. 그래서 생각과 감정에 속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안 된다는 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갈 수 있도록 반드시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그게 넘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면서 가짜로 살아온 게 다 드러나야 돼요. 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살아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데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왜 살만한 세상을 자꾸 헛되다고 하시나? 무엇이 헛되기를 저렇게 헛되다고 하시나? 여러분, 말씀 가운데, 구주기도문 가운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된 삶의 의미인 거예요. 거기가 땅에서 사는 삶은 여러분 생각하고 내가 잘해서 내 기쁨이 되고 누구든지 내가 막 하거나 내가 이렇게 하면 그냥 따라오면 되는 거야. 하나님 안에는 그런 법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십시오. 말씀대로 느끼십시오. 말씀대로 선포하십시오.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오죽하면 모든 걸 다 놨겠습니까? 다 놨어요. 모든 걸 다 놨어요. 오늘 아브라함은 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기가 막힌 말씀을 듣게 되죠.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경외하는 사람에게 지금까지 나에게 문제가 되었고 어려움이 되었고 힘든 게 되었고 아픈 게 되었던 것이 다 나에게 속했고 내가 그러고 있었다는 사실을, 문제가 나라는 사실을, 그거를 여러분에게 드러낼 때 여러분의 삶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드디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안 이룬 것처럼 여기는 이유가 그것에 종되어 있는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삶의 길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근데 그걸 반복하면서 이제는 그 길도 또 길이 됐어. 딱딱한 길. 여러분, 길가밭이 그게 씨를 뿌려서 될 밭입니까? 길가밭이. 기경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이 왜 안 들어가는지 하나님이 말씀을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 심령에, 심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심어지게 하시고, 심어지게 하신 그 말씀이 내 혼이 영 안에서 눈을 뜨게 되면서 비로소 새 길을 가는 기쁨이 체험되어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정말 기기묘묘한 거예요. 신묘막직하다는 말씀이 알아진 거예요. 아, 이래서 신묘막직한 거구나. 근데 그런 걸 체험할 수 있도록 매년 고난주간 내지는 부활절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 이게 은혜예요. 정말로 여러분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년을 넘기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속이는 것처럼 여기는 그 삶이 얼마나 더 크게 속는 줄을 모른 채 속았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정말로 좋으십니다. 내가 모르는 만큼 모르는 것을 말할 때 하나님은 그걸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네. 그 참으시는 것이 얼마나 참으시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은 무지하게 오래 했다고 여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고 25년 전에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13년 만에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그래서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그것도 약속하신 대로 99세 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대로 가야 하는 이유가 내 삶이 될 때 삶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회복되고 빛이 임하고 이제까지 꽉 막혔다고 여겼던 것이 뻥 뚫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새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정말 감사한 시간, 은혜의 시간, 여러분과 조금 나누는 시간이 너무 많은 시간이 돼서 이제 이만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따 오후에 다시 또 말씀을 전하기로 하겠습니다.